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는 대구에 있는 법왕사라는 절에서 백고자 법회를 했는데 요 구절을 안 했을 때 끝나는데 어느 법우님이 우리 그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일은 없지. 했는데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그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인연은 네 종류로 타고난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또 친척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 인연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주로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또 부부 요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육친 중에서 사친이 되는데 요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인연들이 중하게 태어나는데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린 글 중에서 전생의 빚을 연불로 갚다. 전생의 빚을 연불로 갚다. 이런 구절인데 이제 중국의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법회일에 이 스님께서 무상지보, 그러니까 가장 최고 높은 아주 좋은 보배 이런 뜻으로 무상지보, 즉 극락세계의 삼존불의 그림과 연불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과 정토원문에 관한 소책자들을 연불이 끝나고 골고루 나누어 주어 법회에 참여한 신도들과 좋은 인연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연불하는 방법을 적은 책을 하나씩 다 나눠 드렸대요.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대만인데 따이종에 있는 영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절이 좋은 절인데 멋진 절인데 한번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지진 나서 가보니까 요 절이 그냥 싹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기둥 하나가 대웅전을 지었는데 그 기둥 하나 높이가 50m씩 되는 그런 법당을 지어놨더라고요. 하여간 대만도 절 짓는 거 보면 똑같이 무식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내진 설계를 안 한 절은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없고 내진 설계를 한 절들은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날은 해번이라고 하는 스님이 담당하는 날이었다. 오후 3시 무렵 내가 연불 땅에서 연불하고 있을 때였다. 해번 스님이 내게 다가와 장삼을 슬쩍 당기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50세가량의 시골 부인 한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부인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물어보았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로 저를 찾습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저희 남편이 저에게 스님을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 도시에 와서 사방으로 스님을 물어보았는데 어떤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한 가지 일을 스님께 알려드려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한두 마디의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영산사는 7일 기도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량에서 대화를 하기에는 불편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대하의
부근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동네 이야기예요. 스님이 작년 2월 1년 전에 대하의 용선사에서 법문을 할 때 저희 아들 뇌홍복도 그 자리에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지보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돌아오더니 그날부터 불교를 믿고 매일 예불과 염불을 무상지보의 방법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낮과 밤 동안 부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도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다. 사바세계에 어떻게 이런 복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불법을 듣고 곧바로 실천 수행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복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지장경 2품 5절에 호교 이근은 문즉신수하고 지혜와 복덕을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은 듣고 나서 바로 믿고 받아들이고, 선근 호교 선근은 그래도 전생에 선근 복덕을 지어놓은 분은 권근 성취하고 근권 성취하고 부지런히 권하면 알아듣게 되는데, 이분은 딱 한 번 법문 듣고서 이런 마음을 냈으니까 이 스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다. 스님께서 사바세계에 어떻게 이런 복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불법을 듣고 곧바로 실천 수행을 할 수 있었는지.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 아들의 나이는 몇이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발심을 했는가? 부인이 말하길 저희 아들은 작년에 25세였습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에 25세였다. 올해는 26세인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는 대학을 23살에 졸업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폐결핵에 걸려서 매일 약을 먹고 침을 맞는 등 3년 동안 적지 않은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연부를 시작한 뒤부터 몸은 비교적 건강해졌고 정신적인 것도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끔 시내에 가서 불교 서적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또 물었다. 당신 집안에는 몇 식구가 살지요? 부인이 말했다. 저는 남편과 그리고 소실, 첩과 아들이 이렇게 넷입니다. 아들이 병에 들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였고 속히 완치되어 우리 세 사람의 의지처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초에 흥복이 갑자기 우리 세 사람을 함께 부르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두 분의 어머님, 그리고 저는 오늘 낮에 서방 극락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는 얘기 뭔 얘기예요? 일단은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세 분은 절대로 상심하지 마시고 아들 없는 것에 근심하지도 마세요. 우리 형님이 일본으로 건너간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정과 사업을 세우고 결혼하여 아들이 있습니다. 형님은 2월 초순에 소식이 올 것이며 일본에 왕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된 거 10개월 동안 연부를 했구만요. 저희 남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이 이전에 비해서 아주 건강해졌는데 왜 떠나려 하는가? 아미타불에게 너를 보여줄 것을 기도할 것이니 절대로 가려고 하지 마라. 이때 흥복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당신들 세 사람은 과거에 저와 깊은 원한 관계를 맺었고 저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금생에 당신들의 아들이 돼서 대학까지 나온 상태에서 바로 나쁜 병에 들었습니다. 3년 동안의 투병 생활에 아직 채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이 집과 소유한 땅도 다 팔아치우고 당신 세 사람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상태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숨을 걸고 일심으로 염불하여
여러 생 동안 지었던 죄업을 소멸시키고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네 사람은 원한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당신들 세 분도 지성으로 아미타보를 염불하여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무상지보를 이리 주세요. 당신들 세 분도 저를 도와서 염불해 주세요. 그리고 울어서는 안 되며 저의 몸에 함부로 몸을 대지도 마세요. 등을 저에게 보이고 절대로 돌아보지 마세요. 저도 염불을 하겠습니다. 흥복이 무상지보를 두 손바닥에 사이에 두고 합장하였고 처음에는 큰 소리로 염불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따라서 염불했는데 그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가끔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대략 20분이 지나자 흥복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숨이 끊어질 무렵에 합장이 풀리고 무상지보는 그의 가슴 앞에 떨어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많아서 모두 여러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본래 흥복이 폐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모두 전염될까 보아 겁을 내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흥복이 임종할 때의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모두가 마음 한 곳에 느끼는 바가 있었으며 이구동성으로 불교의 영업이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며 이사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그가 임종할 때 말한 큰형에 관한 이야기에는 최근까지 우리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친척을 찾는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참으로 흥복의 예언이 완전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이 말하길 만약 스님이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하는 법문을 하지 않았다면 흥복이 임종 전에 어떻게 이 많은 인과의 일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원한을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큰형이 일본에서 예언한 날에 맞추어 편지가 온 것을 보아 흥복이 유언한 일은 모두 믿을 만한 것입니다. 저의 남편이 또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스님의 공덕을 입은 것이니 이 은혜와 이 정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우선 스님을 찾아서 이 기이한 영험의 사실을 말씀드려서 기적을 알게 하고 당신에게 기쁨을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내가 그 부인과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주소와 이름을 말했는데 그동안 함께 했던 해본 스님이 부인의 남편과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그 말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영산사의 단밖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5시가 넘었습니다. 이상에 말한 두 가지 이야기에서 확실히 아미타불이 계시며 모든 부처님이 다 계시지 극락세계에 존재한다는 확신할 수 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원수 맺은 업도 해결할 수 있으며 닭업 동안 지은 죄업도 소멸될 것을 알 수 있다. 아미타경에 보면 그 극토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새벽마다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꽃을 모아서 다른 세계의 10만억 부처님을 공양 올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니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왕생한 다음 신족통 몸을 자유로이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자유롭게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일은 현명한 독자들이 나를 위하여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병에 걸려서 그 집 재산을 싹 털 때까지 털어서 완전 그지 될 때까지 싹 털고 그리고서 이제 죽어서 그 부모가 죽는 것만 또 못하게 살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요런 은혜 인연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원 이렇게 표현. 원수 갚으러 왔다. 원수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전생에 원수를 철천지 원수를 맺어가지고 맺고도 부모 자녀로 오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눈이 삐면 저게 왼수인지 은인인지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모든 게 다 어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게 되면 이 젊은이가 갑자기 그 세세생생 금생만 할 게 아니라 또 다음 생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그 보원 원수를 갚으러 온 은혜를 한 생에 그것도 10개월 만에 다 끊고 다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렇게 불가사의한 종교,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잘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불교는 마음이나 숨이나 할딱거리고 쉬다가 가는 것이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숨 쉬는 것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게 숨 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그런데 뭐 수식관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데 중생은 연불관이 최고예요. 더군다나 제가 묻자는 연불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서 수행한답시고 뭐 이것저것 해본들 현실에 들어가면 절대 집중 안 되니까 연불하게 되면 소수겁 소멸된다 그런 뜻. 수겁은 전생에 지은 업들 수겁이 그 소멸이 된다. 또 하나는 그 증복수 증가한다. 복과 수명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연부를 입에 달고 노는 입에 연부를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르고 좋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랬지 늘 뭘 하면 조금 하고서 많이 받을까. 이게 경제의 원칙이에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것은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경제학과로 밀어넣으셔가지고 4년 동안 죽을 뻔하긴 저는 죽을 뻔했어요. 안 맞는 거 공부하느라고. 안 맞는 거. 그래서 경제학 4년 동안 하면서 A+는 딱 하나 맞아봤어요. 경제학 갖고는. 철학과에 가면 A+ 받는 게 기본인데 경제학 원론 빼놓고는 경제 A+를 맞아본 사실이 없어요. 철학과 가면 내가 다 그 A+. 그러니까 경제학과 가갖고 제가 고생을 식사하게 했는데 그 지금 보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배분 뜻이 계셨다. 어떻게 하면 조금 기도하고서 많이 받게 할까 그거 연구해라 해가지고 저를 아주 잘 단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불이 가장 빠르고 좋다. 그러니까 연불은 소수겁, 수겁이라고 하는 전생의 업 이런 뜻이에요. 전생의 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고 증복수, 복덕과 수명을 누릴 수 있다. 여기처럼 우리가 부부간에도 왼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왼수는 가장 사랑스럽게 보인대요. 사랑스럽게 안 보이면 거기다 투자 안 치요.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내던지지, 그지? 후닥닥 요양원에 갖다 샥 보내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못 놓게. 끝까지 못 놔야 다 털고 죽지 못해서 부모가 얘기한 것처럼 돈도 팔고 밭도 팔고 싹 팔게 신세 그냥 완전히 싹 옛날로 표현하면 조지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왜? 왼수니까 왼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엄청 실이 사랑스러워가지고 절대 안 사랑스러우면 그냥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는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지? 은혜를 갚는 관계나 이렇게 되면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왼수가 빚 받으러 원수를 받으러 왔을 때는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갖고 그냥 지옥 고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인과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업을 지었나 안 지었나 모르잖아요. 그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연부를 하셔야지. 소수겁,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고 금생의 복덕과
그 수명은 증장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노는 입에 그냥 노는 입에 연부를 해야 돼. 죽어라고 해야 돼. 그래야 그런 업이 있더라도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소멸이 된다. 근데 여기는 이 네 분은 복이 많아서 그래도 전생에 다 알고서 서로 금생에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알고서 더 이상 모든 업이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하면 끝내지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불보살님들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들이 끝내겠다고 끝내줘요? 나 전생 오늘부터 다 끝냈어 한다고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연관계에서 내가 더 열심히 염불 해서 불보살님들이 명호를 부름으로 해서 소수거 전생의 업을 닦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생의 악업을 서로 그래서 보원 서로 원수가 불러왔는데 유난히 더 사랑스럽고 못 죽고 못 살고 하는 경우는 틀림없이 전생의 원수인데 보원으로 와 있다. 보원으로 와 있다. 그래 포기를 못한다. 그런 경우 현실에서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 받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 없으면 빨리 염불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건 대도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머리카락에 불 붙어갖고 홀라당 타는 그 급한 마음으로 불러라 한 게 그런 거예요. 때로는 보은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산에서 잠들었는데 불 나갖고 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개 한 마리가 물로 내가 가서 추락 뛰어가서 그냥 와서 그 불 못 오게 또룩또룩 말고 그래서 그 자기 몸에다 물 묻혀가지고 와서 불 안 닿게 그리고 본인은 타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지? 그건 은혜를 갚으러 오는 거. 목숨을 바쳐갖고 목숨과 관련된 것은 보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보원이겠지. 원수가 불러와가지고 정말 빼도 막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절단 내고서 죽지 못하게 그러고서 빠이빠이 하고서 그냥 집 탁 털어놓고서 빠이빠이 하면 그보다 더 참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안타까움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그게 원수다. 원수, 보원. 그래서 첫눈에 반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원수일 경우가 많대요. 첫눈에 딱 반해갖고 그냥 막 아무것도 물불 안 가리는 건 왼수라는 거예요. 혹시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 염불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랬으면 염불 해야 돼. 염불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업이 발복되기 전에 그 발휘되기 전에 후딱딱 염불해가지고 그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목숨을 들어서 은혜를 갚는 것을 우리가 보원. 근데 보원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원이 훨씬 많아요. 원수가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집안을 다 멸문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을 우리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면 염불해야 된다. 소수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염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못하지만 상체와 토체라고 하는 게 있지. 빚을 갚으러 오는 경우가 있고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목숨으로 그 업을 받는 게 아니라기에는 그냥 목숨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런 부분으로 또 받으러 오는 경우, 그 토해내러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체, 토체 이런 경우들이 그래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수겁, 전생의 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일단 가동이 걸리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염보를 지극하게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 벌어지면 아직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에 알아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그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고 업이 어디가 있어? 인과가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럼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업이 왜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업 덩어리예요. 업 덩어리. 선업은 손톱 위에 때만큼 있다면
악업은 지구 전체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게 우리 범부 중생들이 생활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전생에 큰 복을 지어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염불이 소수겁이요 그 증 복수한다는 걸 알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염불을 통해서 그런 업장을 소멸시키고, 또 하나 현실에서 또 할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느 법우가 부부간에 하는데 안 맞아. 어느 정도 안 맞으면 징그럽게 안 맞아. 그러니까 매사 껌껌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매사 껌껌 싸우는 사람은 꼭 만나도 100번 선봐가지고 정확하게 평생 싸울 사람을 정확하게 골라갖고 또 만나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지? 안 싸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업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 업에 정확하게 맞는 사람 해다가 지지고 볶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 원진살이 낀 사람은 평생 싸우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살아요. 그렇게 한치도 어긋나고, 인과는 어긋나는 게 없어요. 저는 인과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5만 명 사주를 보고 알았어요. 5만 명 사주를 보고서 절대 안 어긋난다. 이야, 정말 무지막지하게 징그러울 정도로 업에 끌려간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업을 살살 피해가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업들이 조금씩 피해가지고 녹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는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부는 이제 자녀가 5인데 맨날 만나면 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너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해결 짓자, 이랬는데 가만히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청에 가서 이혼 신청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지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친구 말이 구청인가 시청인가 갔대요. 가서 가만히 도장 찍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도장 찍으면 본인만 억울하겠더래요. 억울한 게 아니라 끈 떨어진 두레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뻗쩍 나갖고 안 하겠다고, 좀 기다려보겠다고 그러고서 다시 돌아왔대요. 내 친구는 아직도 그러고 사는데, 이 미국 사람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뭘 하면,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인한테 내가 뭘 하면 당신이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지낼까? 그랬더니 픽 보더니 콧웃음 쳐가면서 속으로 별 개떡같, 미국도 개떡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가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별 개떡 같은 소리 다 하네 하면서도 이제 그래? 가서 방이나 청소해. 탁 써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가서 차고나 청소해. 그런데 딱 순간적으로 내가 오늘 출근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차고를 청소하라고 해. 하다가 그러고서 가서 했대. 꾹 참고 한 거, 그지? 그 다음날 또 매일 그러니까 이제 안 터지다 하면은 갈 날이 가깝다는데, 미국도 그런가 모르겠어, 그지? 한국은 그러잖아. 안 터지다 보면 갈 날이 가까운 거잖아. 만비어나면 죽는다고. 근데 이제 하루하고 보름하고 한 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하겠냐 오늘도 계속 물으니까 이제 이 남자가 바뀌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줄어드는 거야. 요거는 육친 관계에서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사에서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 사회생활하는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좋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닥칠 일은 없어지잖아요. 내가 당신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좋아할까? 이걸 묻는데 왜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좋은 상황이 되더라. 원진살이 들든 상충살이 들든
뭐가 들든 간에 그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생활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바꿔야. 그냥 사는 대로 그대로 지지고 볶고 살고 지옥과 같은 삶, 축생과 같은 삶, 아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불보살님들이 명호를 열심히 불러서 연보를 하고, 하나로는 현실에서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부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행복해 할까? 그거는 그 티베트에서는 불교 공부할 때 내가 오래 편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남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먼저 거기서 일시적이란 표현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그 좋아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좋아지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재밌겠다. 그지? 재밌겠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저 왼수를 위해서 내가 왜 해? 그러지?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이 오래오래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사는 방법은 먼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마음 내기가 쉽지 않아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8가지 복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인연이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하고 제가 아주 희한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약사랩을 기도를 하다가 해안이 열렸대. 눈이 열려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잘 봤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법우님이 기도하다가 안심정사 새로 그 요사체 짓는다는데 3층으로 짓냐고 묻는 거예요. 3층으로 짓지? 그랬더니 그걸 왜? 그랬더니 스님의 불사는 이미 하늘세계에서 다 이루어졌고 하늘세계에 많은 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내려온대. 밧줄로 내려주시더라는 거, 땅으로. 근데 3층 건물이 내려오더라네. 그래서 3층인 줄 알았대. 그러면서 그 하늘세계에 가득 찬 절 중에서 하나씩 그렇게 곳곳에다 이제 필요한 데다가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가 약사제자라는 것도 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약사의 부처님이 이렇게 딱 껴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쭉 가는데 전부 맞아요. 그리고 이 터는 그 배부른 이무기가 승천하는 터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 앞에서 독사가 노려보고 있어가지고 그 두꺼비상을 갖다 딱 놓은 거예요. 공격 못하게 하려고. 그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두꺼비가 전에는 하늘 꼭대기가 있고 그 이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 터에 발복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러고서 이제 어제는 토요일 날 새벽에 그 산신불공을 하고 대구 법왕사 가서 그 법회를 법문을 해주고 그 이 절에 왔더니 우리나라의 풍수 대가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논산에 이렇게 좋은 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는 천하명당이라고 천년절터래요. 천년 이상 가는 명당터라네. 그러면서 그분들 전문 용어로 그 산천통기가 되는 터는 그 논산에는 여기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터라는 것. 좋은 터라 오니까 기분 엄청 좋잖아요. 그러죠? 얼마 전에 또 제가 신뢰하는 그 풍수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터 희한하게 바뀌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수맥은 전부 단바깥으로 다 나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맥 자체가 터에는 전혀 없이 단바깥으로 다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그 희한하다고 하시더니 어제 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산천통기가 되는 정말 희귀한 터다. 천년명당이다. 천년 가는 절터는 아무나 그 갖는 게 아니고 아무 곳에나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쁘잖아요. 그러지? 그러냐고. 그래서 참 고맙다. 고맙다 이제 고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상 일은 내 맘대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 일은 하늘에서 이미 전부 다 절을 지어서 차곡차곡 하나씩 내려주시고 그곳마다 이제 우리가 그 중생들이 와서 발복하고 안심인명하고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시전일련에 대해서 비록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근데 다른 한국에 있는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오래 걸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너무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하는 각계각층에서 그 최고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늘 염원하던 마음에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전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최 거사님한테 들은 말씀처럼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뜻은 불보살님들이 하시는 거고 천지신명이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멋지다. 이미 하늘에서 절 건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여기다 형상화만 시키면 앉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절이 이미 하늘색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건물 3층 건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밧줄로 내리기 시작하니까 여기다 이제 갖다 앉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생각하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부분인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서울에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올해 ROTC가 55기, 56기래요. 55기, 56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 받는데 7월 10일 날 56년 동안 처음으로 특별법회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원한 거예요. ROTC 불자회가 생겼는데 한 2년 됐대요.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활동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우리 이재순 회장님이 소식을 듣고 그거는 우리 스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게 또 재물복이 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무제한으로 열렸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오셨냐고 걱정이 앞설 텐데 너무 잘하셨다고. 우리가 복을 더 지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걸 다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특별법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산이 1,6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오셨는데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오셨대요. 1,650만 원이 거금인데 이거 될까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 조금 더 쓸게. 2천만 원. 2천만 원치 갖고 해.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해.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학생 군사학교를 갔더니
거기 이제 교장님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방명록에다 기록을 쓰라고 그래서 이제 한문을 딱 썼더니 그 방명록 생기고서 한문을 가장 많이 쓴 그 방명록이래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소개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로 법회에 4,000명이 오는데 한 개 4,000명이 오는데 2,300명은 기독교로 가고 400명은 불교로 하고 200~300명씩 천주교 기독교로 가고 그 원불교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에서 500명이 빠져나와 가지고 거기는 1,800명, 우리는 900명. 그 더블 스코어야. 근데 8월 13일 날 또 2차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1,700명이 불교, 1,600명이 기독교. 계속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야, 딱 한 방에 그게 된다. 겨울에도 더 크게 하자. 아직 그 쓰는 길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 ROTC 그 제도가 생기고 나서 천일. 55년, 56년 만에 천일. 얼마나 기뻐. 그래갖고 회장님 오셔갖고 저를 ROTC 명예회원으로 그 해주시겠다 그래서 나 괜찮아. 그랬더니 그 ROTC 그 총동문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고맙다고. 그 앞으로 더 열심히 뛰라는 계속 지원하라는 얘기잖아요. 안 하라고 해도 지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한번 지키기 시작하면 발복하게 되면 계속 복을 지을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은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될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성공할 사람은요, 성공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분들이 있어요. 재물복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저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지? 참 부럽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 천지에 돈이 가득 찼어요. 그래,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 맨 돈 벌 것만 보이고 돈만 돌아다니는 게 다 돈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렇게 보이는 분 계세요? 저는 보여요. 저는 어느 순간에 맨 돈인데 이 돈 복이 없는 분들은 돈이 보이는 것만 가르쳐줘도 그쪽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요. 못 가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맨 돈 쌓여 있는 게 돈이네. 그게 제일 쉽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서 발복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일러준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말을 안 들을까? 내 말 들으면 될 텐데 안 들어. 이건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귀에다 말뚝박이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키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서 엉뚱한데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또 3일이면 못 한다고 한다. 그런데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3일 되는 날 어떻게 부적이라도 좀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적이라도 좀 안 될까요? 부적값이 좀 비싼데 얼마나 돼? 한 3천만 원 줘야 돼. 안 써주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써줘봐야 그 부적 영업 없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써주겠어, 그지? 그분은 300만 원도 없으니까 3천만 원 갖고 쓸 일도 없고,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방면에 복을 지으면 그게 발복이 돼요. 그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와, 이래서 돈 버는 게 제일 쉽다고 했구나. 보이는 게 맨 돈밖에 없구나. 저는 그 방면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최고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전. 꿈에도 소원은 전.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구나. 제일 쉬운 거구나.
그 방면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복을 지으면 발복이 돼요. 어느 부분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부부 간의 문제가 됐든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됐든 복을 지으면 돼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올해는 우리 그 새 도량에서 쌀이 20톤 나가요. 20톤. 20톤 작은 톤 손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농사져 갖고 20톤 내보낼 그 불에 돕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 숫자가. 근데 우리는 20톤 들어오고도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지. 물론 광에다가 크게 광 하나 짓고서 쌀 부숴놓고서 가서 들어가서 아이고 이게 쌀로 목욕할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럼 복이 더 이상 안 늘어나. 이렇게 막 무조건 내보내야 돼. 무조건 내보내면 햅쌀도 제일 먼저 먹고 살게 되거든요. 쌓아놨다가는 이제 바구미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돼. 내보내니까 계속 내보내니까 저 올려본 분들이 복을 받으니까 또 갖다 올리고 또 복 받고 그러면 그분들 복력 증장돼서 좋지. 사회에 많은 또 분들이 그 복을 누리지. 야, 이런 이치가 있는데 이거를 금생에는 정말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20톤 장난 아니에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한 번 나가면 요즘은 500kg 1톤은 그냥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순천 서남사 스님들 그 행자교육 받는데 지난달에 500kg 갖다 줬어요. 이제 오늘 또 500kg 갖다가 줄 거예요. 그 먹고 잘 축원해서 요 쌀 올린 분들 크게 복 받으라고. 우리가 거기는 이제 공경전도 되고 빈궁전도 되잖아요. 부처님이나 스님께 올리는 쌀은 공경전이란 말이에요. 공경전. 또 지금 힘든 상황에서 교육받는 분들에게 하는 것은 빈궁전이 되고. 그래서 그 염무배는 매달 300kg가 나가 1년에 3.6톤이 나가는 거예요. 그 360집 정도가 그 어려운 집이 있대요. 서울 도량에서는 그 개포 사동에 매달 160kg가 나가요. 160kg가. 그것도 작은 양 아니잖아요. 2톤 나가는, 1년에 2톤 나가요, 거기서. 그것만. 그래서, 야, 이런 게 복력이로구나. 어제는 그 대구의 법왕사 갔더니 거기 주지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절 하나 인수하셔. 그러길래. 나 절 3개나 되는데? 부산에 어느 스님이 와서 스님은 참 좋겠어. 그러길래 왜 절이 3개나 있으니까. 지금 악담하냐? 응? 너도 3개 한번 가져봐. 얼마나 힘들은가. 1200km 일주일 그냥 꼬박꼬박 뛰어가면서 거기다 보너스로 그냥 더 뛰어가면서 댕기는데 쉽지 않아. 힘들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절이 하나 큰 절이 나왔는데 그 60억짜리래. 근데 누가 6억 주고도 살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스님이 인수하면 잘 쓰겠다고. 그 대절은 천상에 다 지어 있어서 그게 내려와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면 인수하겠다. 그랬는데 그또 대한민국 최고 큰 문중절인데 그걸 내가 왜 인수를 해? 그랬더니 지들끼리 하면 되지? 그랬더니 요즘에는 저한테 절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거절하는데도 좀 힘드는 것 같아요. 지지난 한 2년 전에는 그 양산에 계신 어느 스님이 그 저를 좀 만나자고 하길래 그분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강남에다가 포교당을 하나 내준다고 하길래 갔더니 지하실 20평짜리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지야? 시키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러고서 화를 내고 왔거든요. 빌딩 하나 준다면 내가 아무리 지하실 갖고 20평짜리 포교당하겠냐? 막 화를 내가 버럭 내고 나왔어요. 별 빌어먹을 놈 다 보겠다고.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 아무래도 빌어먹을 것 같아. 빌어먹을 것 같아. 내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요즘 참여를 많이 해요, 제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아니
나쁜 사람 불러가지고 포교당 내라고 뭐 돈 얼마에다가 갔더니 그러고 앉아 있으니 내가 열받잖아요. 얘기를 처음부터 하들 말든가.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또 저한테 전화 온 분이 그 후임으로 그 회장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그 식사 한번 하자고 호텔로 나오라고 그래. 나 외식 안 해. 내가 우리 절에 오면 밥 해줄게. 오시오. 그때 이제 메밀국수 갖고 대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셨는데 내가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제가 와라 가라 할 그런 스님이 아니신데 그 대한민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배분을 가지신 그런 스님인데 깎아보면 당신이 오셔. 했더니 이분은 사실은 깎아버리니까 오신 거예요. 당신이 34년 동안 절을 지어서 불사를 잘 해놨는데 제자들도 많은데 법안 스님한테 그 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 절 3개나 4개나 돼. 싫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재단법인을 해서 싹 넘겨줄 테니까 가져달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 왜 저한테 가져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텔레비전을 딱 보고 법문을 봤는데 여러 스님을 체크해 보니까 저한테 주면 그 절이 빛을 발휘하고 커지고 역할을 제대로 하겠더라는 거야. 근데 난 내 절만 해도 3개나 돼요. 싫어요. 싫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또 가지라고. 안 가지면 큰일 난다고 하면 어떡해, 그지? 200억 주고도 못 산다, 이 터에서. 근데 난 2천억이라도 싫어요. 내가 절이 없어요. 내 절 3개나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이거 여기다가 하면은 새로운 노력 안 하고도 여기다 발전시킬 수 있잖아. 그건 맞기는 맞는데요. 저는 제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들 누구라고 하면 되게 잘 알 스님 지신 절인데 이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절이 운영이 안 된대. 그렇다고 스님이 딱 하면 돌아가게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불사하다가 아직 마무리를 못 졌는데 보니까 진짜 멋지게 잘 져놨다. 일단 있는 그 부분은.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천상에서 내려온 절인가 아닌가 내가 체크해보고. 그래서 재미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늘 복을 짓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런 복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일단 그 작전에서 성공한 거예요. 금생에는 복을 좀 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쌀 공양 올리는 부분들을 그 교도소부터 일단은 그 교도소는 쌀 그 송편을 해주려고 하는데 7, 8개면 6, 7개 줄까 그랬더니 아니 10개씩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10개씩 주지 뭐. 그렇게 10개씩 하는데 700명 먹는 게 180kg면 된대. 뭐 이것도 몇백 킬로 되는데 뭐. 그리고 또 그 군부대에도 몇 곳에 이제 송편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건 복을 짓는 거니까. 복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쪽으로는 복을 증정하고 한쪽으로는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교도소 쪽은 업을 소멸하는데 빠르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주교도소 전화가 왔는데 명절 때 사과 좀 한 700개만 사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굵은 걸로 700개 넣어주라고. 그러고 떡은 준비됐냐고 물었더니 다른 스님한테 한번 부탁해봐야지. 그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해줄게. 우리 쌀 많이 있으니까 해줄게.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는 복 짓고 고맙다고 인사받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무죄무관에서 무죄한으로 바뀌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을 짓는 거다. 복을 짓게 되면 그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좋아지게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월 22일 다음 달 22일 토요일 날은 그 서울 뚝섬에서 그 2가지 행사를 해요. 하나는 그 수륙제, 무차 수륙제니까 한강에서 1년에 그 기록에 잡히는 자살만 500명이래요. 500명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삼국시대부터 전쟁에 나가고 돌아가신 분들 호국 영령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들 그 수륙제를 지내고 2부에는 그 잉어 방생을 할 거예요. 잉어 방생하는데 방생비는 조금 저렴해요. 3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 대신 잉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본 방생인데 30만 원이나 하는데 잉어 못 드는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네. 그래서 30만 원 싼데요 하더라고요. 싼데요. 그래서 방생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방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낳고서 잉어나 가물치 해먹은 분들, 그분들 반드시 자녀들이 그 요소에서 속을 새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업장 소멸도 할 겸해서 그래서 무차 수륙제, 무차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이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뿐만 아니라 국가를 해친 분들도 전부 다 해탈받아라. 그래서 무차 수륙대제, 그다음에 용왕 방생대제 이 두 가지를 봉행을 해요. 오후 2시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식전 행사로 식전 행사도 있어요. 공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복을 지어서 두 가지가 우리가 쓰는 비법이 조상천도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들이 천도, 그다음에 방생수복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력을 일단은 확보해 놓고 그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세요.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제 개인적인 불사에는 쓰질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불사는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로 현재 복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불사는 안 해요. 제가 아주 이 방면에도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요 관세음보살님 조성할 때 어느 분이 와서 6천만 원 준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빨리 했다가 내가 자살 직전까지 갔었어요. 자살 직전까지. 믿었다가 6천만 원 고사하고 6천 원도 안 주는데 내가 그때 밥만 받듯이 먹고 사는 1992년도 3년도인데 내가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절대 돈이 준비가 안 되면 난 불사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경 안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미 다 준비돼 있지 않으면 난 불쌍하지 않는다. 내가 9억 마련해 놓고서 1억 내봐 하면 되는데 내가 1억 있는데 9억 내봐 그러면 내일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요. 불자들 그날부터는 일요법회도 텅텅 비고 토요일날 안 와요. 나 혹시 전세금 빼갖고 오라고 뭐 어떡하나 해갖고 불자들 싹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는 안 그지도 않는다. 내가 바보 천치 아닌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복 짓는 거에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막지 않지만 이미 다 충분한 자금 준비해 놓고서 그리고 신도들 눈치 보고 신도들 주머니 털어내려면 내가 20년 동안 털으려고 그거 애쓴 것도 많이 애썼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안 살겠다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복을 짓는 거야. 남의 주머니 의존하려면 그보다가 답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짓 않는다. 그러니까 불사한다고 하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신도들이 쫙 줄어요. 안 나와요. 돈 내라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데 복을 지려고 하는 분들은 뭐 할까 하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물밀듯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사 여러분들 주머니에 의존하지 않는다.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와서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빨 들으면 된다. 얼마 전에는 또 연수 스님이 스님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안심정사와 관련해서 봤어요. 그리고 뭘 봤는데 그랬더니 하나는 적에다가 법당을 지면서 기도빨이 굉장히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는 것 같아요. 이미 발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열릴 것 같아요. 열렸나 안 열렸나 모르겠는데 요즘 고마운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만 물어보려고 오는 신도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내가 그 얼버무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아는 분야만 묻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복이로구나. 교수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르는 거 질문하는
그거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누가 질문하려고 뭐 딱딱 체면을 걸어요.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라.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라. 그러니까 아는 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은 다 알아.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하라고 내가 계속 체면을 걸고 있는데 모르는 거 질문 안 치.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복을 더 잘 짓고 이리 되면 뭐 걱정거리가 없어. 이제 또 한 가지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왜 걱정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걱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돼. 내가 60년이나 걱정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하라고? 그만 걱정하고 싶어. 뭐가 됐든. 그래서 그때만 오늘 걱정하고서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습관이 돼 갖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늙어서는 복이 있을까? 걱정스럽지? 그 걱정하게 되면 반드시 걱정거리로 그걸로 여러분들 인생이 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즐거운 생각하고 있으면 미래도 즐거운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신법의 요체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그리고 현재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일은 걱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쪽으로 연결되니까. 이 신기한 법을 저는 아는데 60년 걸린 거예요. 금생에 와서. 이 멋진 거를 써먹으면 되는데 전부 여러분들이나 나나 걱정만 하고 살잖아요. 어제 내가 질문해갖고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뭐 아는 분이 없어갖고 선물을 못 줬어요. 하루에 걱정거리가 몇 가지나 되냐? 몇 가지가 될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인데 5만 가지 중에서 쓸모있는 걱정은 하나도 없다. 걱정은 하나도 없다. 단 한 개도 쓸모있는 걱정은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래 걱정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한 거예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새 해결돼 있다. 제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많냐면 누가 와서 딱 물어보면 제가 핸드폰을 딱 열어요. 그러지요? 어떻게 되나 하고 딱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 불자님들이 제 얼굴을 딱 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점괘를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어제 갔더니 어느 법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4년간 같이 기도했는데 스님 얼굴이 그 부분에 물어볼 때는 한 번도 환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그 순간 딱 얼굴 표정 보면서 철렁. 그지? 근데 어제 처음으로 딱 찍었는데 와 드디어 됐구나. 이게 나온 거. 그러니까 하니까 벌써 감 잡고서 됐구나. 여기에 인생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이 땅은 당신한테 맞다 안 맞다. 땅 살라고 하는데 가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한다 안 한다. 근데 합격하는 것으로 나오면 당연히 얼굴이 밝아지겠지. 제 표정에 미묘한 변화를 요즘은 불자들이 다 감지해가지고 그거를 탁 체크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요즘 도사들 속에서 사는데 힘들다니까요. 표정 관리가 안 돼. 표정 관리가. 근데 어제 처음으로 딱 시험 잘 봤구나. 그랬더니 이번엔 잘 먹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대전에 어느 어부가 대구나 경상북도 가면 합격하겠다 그랬는데 34살에 임용고시 합격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영어 1등을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때려치고서 서울 가서 볼까요? 안 돼. 거기는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인연처로 가면 이렇게 발복이 되는데 아닌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딱 누가 뭘 물어보면 핸드폰 딱 펴고서 어떻게 된다. 이 땅은 너한테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그 다음에 재수가 있다 없다 이런 게 땅을 사는데도 그래 나오고 시험 보는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어제 정말 기뻤어요. 답답한 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근데 그 법우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핸드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다른 자녀분이 그 오늘 4시 합격 발표하는데 딱 보니까 떨어졌다.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그때 2시에 왔는데 4시에 발표한다는데 확인해 봐. 지금 떨어졌다고 올라와 있겠다.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제 표정을 읽어봤는데 한 번도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번 처음으로. 근데 꾸준히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좋은 결과가 와서 꾸준히 기도할 경우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뭐 저라고 답답하고 힘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늘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게 되면 나한테 오는 분들도 쉽게 그 기운들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가지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늘 입에다가 달고 염불을 해라. 그게 지장보살이 됐든 약사이레불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아미타불이 됐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된다. 또 하나는 현실에서 요거는 이제 실지불공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게 되면 당신이 행복해질까? 요 고민을 생각을 조금씩만 더 하게 되면은 그 배려하는 사이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니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모든 관계에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요걸 하게 되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얼굴 싹 까먹으면 그때 와갖고 그때 그 말씀 지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면 그때는 무조건 눈탱이 밤탱이 딱 된다. 그냥 볼 것도 없다고 안경 벗어 그냥 탁 순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물어. 자기 자신한테도 묻고 상대방한테도 묻는 거예요. 불편한 상대방한테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면 그 당신이 행복할까?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실 수 있지요? 네. 네.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양물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영단 향해서 앉아주세요. 영단에 잔 올리실 때 공양간에 봉사하실 분들 먼저 하시고 다음 남부부님들 하시고 그다음 이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모 극락보사하미 타불 나모 관음세제 양대보살 나모 극락보사하미 나모 관음세제 양대보살 나모 극락보사하미 타불 나모
버스게